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온라인 가정예배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 부활이 오듯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속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세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
고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선물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고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하여 조재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남은 종려주일, 호산나 주님을 환호하던 많은 무리들이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무리들임을 알면서도 처형을 당하실 것도 아시면서 우리들에게 죗값의 구원을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심정과 모진 고난을 다시금 헤아려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며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린 지가 4주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 주셔서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주간이나 보지 못한 성도님들의 환한 모습과 건강한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전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불안감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팔로 코로나19를 막아주시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놓지 않고 경기 침체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가 개학 연기로 학사 일정에 문제가 생기고 집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관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교육부와 학교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의 전환점이 오늘이 되게 하시어 주말 동안 집단 감염이 완전히 차단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회개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밤낮으로 일하는 코로나19 방역 담당자, 또 질병관리본부 관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의료진들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며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중에도 경건성과 헌금 생활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매일 저녁 9시에 기도가 능력이다 외치며 코로나19의 치유와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문중앙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당에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서 싸우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심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바라는 이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풍성함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자릿수로 꺾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민주 시민 의식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이것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늘 주시리.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비록 코로나19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시며 이것이 변하여 더 큰 복으로 만드실 전화이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가정과 자녀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다시 모일 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성신 사모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주의 여종에게 주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종의 가정에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목자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또 그스라의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P&G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누 원료 배합 기계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가느라 그만 깜빡 잊고 배합 기계의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비누 원료에 너무 많은 공기가 들어갔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누는 물에 뜨는 너무 가벼운 불량 비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혼날 것을 두려워한 이 직원은 그 사실을 숨겼고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불량 비누는 며칠 동안 시중에 팔려나갔어요. 근데 이 불량 비누는 정말 가벼운 탓에 욕조에 빠뜨려도 물에 떠서 찾기가 쉬웠죠. 그러면서도 품질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정말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대박 상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의 실수로 만들어진 불량 비누가 오히려 이 P&G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발판 삼아 이후 이 P&G사는 140년 넘게 생활용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일하심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나는 화를 당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여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하심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즉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솔직히 우리가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 내 잘못, 내 실수로 인한 것, 즉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간혹 사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 같은 국가적, 전 세계적 위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나를 포함하여 공동체 전체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귀착 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나에게 있든지 남에게 있든지, 아니면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복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이 전화위복의 일하심의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즉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전화위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화위복의 케이스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아내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런데 누구라도 이 머나먼 땅, 낯선 땅에 가게 되면 불안과 위협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불안과 위협 중에서 특별히 느꼈던 불안, 위협은 자기 아내, 미모의 아내인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남편인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둘러댄 말이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빼앗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맙니다. 어쨌든 손쓸 틈도 없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겼고 사라는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우두커니 망연자실 아내의 빈자리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깜짝 놀란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결국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지요. 물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엄청난 위로금을 전달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과 말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는데 아무런 피해 없이 아내만 되찾아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쁠 겁니다.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무사히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위로금까지 받았으니 엄청난 전화위복, 최상의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색해요. 하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죄 짓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게 복이 되게 하셨고, 탕자는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돌아오니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복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화위복의 케이스는 내가 아닌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역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케이스의 가장 확실한 모델은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를 미워하던 형들로 인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17세의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부잣집 상속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17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으니 그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봉사했더니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겁탈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 수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삶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적어도 13년이 지속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맺게 된 인연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의 곡식을 잘 모으고 저장해서 이어진 지독한 7년 기근 속에서 식량을 잘 배분해서 이집트 백성들과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이집트로 데려와 봉양을 하죠. 그리고 또 17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혹여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복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자신들의 가오를 뉘우치며 요셉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죠. 그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대답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즉, 이 요셉의 이 고백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 또 자기 자신의 고난까지도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의 억울한 고난이 복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선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형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것으로 인한 요셉의 고난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일하심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실수와 잘못까지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 아픔, 고난까지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복 받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미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공동체 전체가 맞닥뜨리게 되는 외부 요인에 의한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절에 귀한 명령이 내려졌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남아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이 총리에 대하여 그때 성문의 문지기였던 이 유대인 후손인 모르드게가 이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고 하만을 좀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 사실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까지 다 멸하려는 계략을 짜고 드디어 유대인들을 다 멸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민족 자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자초한 셈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건 참 좋은데 자존심만 높으면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은 벌어졌어요. 이제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기에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이 조서를 한번 도장을 찍어 발표를 하게 되면 쉽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왕의 말이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느 백성이 왕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잘못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번 발표가 되면 뒤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사태를 진단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은 권력을 쥔 실세입니다.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하만에게 맞설 힘이 없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나 고난,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해드렸지만 오늘 주일은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우리 총회사나 모든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 사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25m가 되는 긴 나무 처형대를 세워놓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만이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에스더 역시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유독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던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도록 시키는데, 그때 읽은 궁중일기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 모의를 미리 적발해가지고 왕을 위기에서 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생명의 은인이니까 모르드게가 뭔가 보상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해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말에다가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리고 이 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외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왕의 잔치자리에서 사태가 이제 급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고 왕이 이제는 저놈이 왕후를 겁탈하고자 하느냐라고 노하게 되죠. 결국 호위병들이 하만을 끌고 갔고, 그날 밤 모르드게를 매달아 처형하려고 했던 25m 높이의 나무 처형대에 하만이 매달려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고요.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했던 그날에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 족속이 진멸을 당했고, 아말렉 족속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물과 부동산이 다 유대인들의 차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도 건지면서 생각하지 않던 재물까지 얻고 존귀케 되는 기가 막힌 반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날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이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사례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동일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오히려 그 사실 우리가 잊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전화위복의 손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나 남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외부적 요인, 공동체 위기에 해당합니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고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직접적인 도움은 드릴 수 없지만 매일 여러분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잘 될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전화위복의 하나님 꼭 붙들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셔서 끝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전화위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코로나가 확연히 진정되어 속히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은 다 같이 물된 동산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널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널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또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같. 아멘.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 잘못, 내 실수, 내 실패까지도 선하고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우리 봉은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